재정과 헌금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11조의 놀라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주보에 있는 것처럼 11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무거워지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년의 시기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반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학비, 월세, 생활비, 취업준비비 등 생활비가 서울에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을 다녀도 때로는 학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갚느라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나와 무관한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의 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교회가 제정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적 행위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여러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서 소돔에 살았던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데려오고 되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 10분의 1을 여호와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1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던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자신의 전략이나 전쟁의 힘에, 군사력에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겨서 얻게 된 전리품과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11조의 장면이 다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8장입니다. 그 앞장인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받게 돼요. 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하루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는데 꿈속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아주 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하늘 끝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너무나 두렵고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합니까? 창세기 28장 22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11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11조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도로 자리 잡게 돼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가운데에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2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나는 소산물, 나무의 열매들, 그리고 가축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분의 1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코데시는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물질적인 소유가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을 하나님으로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11조의 성물은 구약에서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기업이자 성전을 세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내게 되는 그 11조를 가지고 너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민수기 18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용도는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를 돌보는 통로가 되었어요. 신명기는 11조의 사용이 더욱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뿐 아니라 성중에 거하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남성 중심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고 남편이나 아빠가 부재한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통로로 11조를 제정하신 것이죠. 이렇듯 11조의 의미와 용도는 너무나 명확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인 이 말라기의 시대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잠시 설명하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시대인지 대충 가늠이 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 다 세우고 난 이후의 시기예요.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아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던 성전을 다 재건한 이후였습니다.
그들은 성전만 재건되면 영적인 침체,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이 모두 해결될 거라 기대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었고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제사는 형식적으로 변질되었고 제사장들은 부패해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렸어요. 사회는 불의와 악행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겉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절기들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외적인 형식만 멈추지 않고 지속했을 뿐이에요. 어쩌면 이 상황을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예배에 잘 나오고 있는 지체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면 이것은 다시 신앙 안으로, 공동체와 교회 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매주 빠짐없이 예배에 잘 참석하는 청년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 의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신앙, 형식만 남겨져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로 나아오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영적인 실체가 없이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리이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질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질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현실을 증명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다양한 섬김과 사역들은 감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여길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착각이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심지어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가 내 거 도둑질했잖아, 너가 내 거 훔쳤잖아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도 기분이 괜찮아, 대수롭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가 진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큰 충격과 함께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죠. 아니, 내가 훔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심지어 8절에 사용되고 있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원어는 소유주 몰래 훔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강탈이라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충격은 상당히 컸어요. 그들은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8절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글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신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8절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 어린 목소리로 지금 하나님을 쏘아 붙였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답변하세요. 심지어 이러한 죄악이 너희 곧 온 나라,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왜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11조가 가지고 있는 원리 때문이에요. 11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레위기 27장 3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1조는 여호와의 것이고 성물이니 코데시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나에게 있는 물질이 나의 수고의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전제가 뭐예요?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도 지혜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부재한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핵심 원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 분명 나의 헌신과 수고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을 보면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동일한 신앙의 원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실제적인 고백으로 우리에게 11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서 11조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11조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 놓으신 선악과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보면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적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를 주셨어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11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악과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조의 핵심의 원리는 11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으로 11조를 언급하시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11조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11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 초반부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사건 또한 11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영적인 반응으로서 11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자신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자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열어가는 통로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들여드는 그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친밀함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11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매달 내가 해야 하는 신앙적 행위를 마치 과제처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나의 사랑을 담고 나의 믿음을 담고 나의 헌신과 경배를 담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매달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절대적인 헌신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11조가 영적인 통로 되기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핵심의 원리는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을 선포하세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곳, 그러나 어쩌면 가장 잘못 사용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11조에 대한 축복으로 포커스를 맞춰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온전히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공간에 쌓을 곳 없이 넘치게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 기도원에 가서 들으면요, 얼마나 가슴이 막 뛰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복을 받는 비결이 사실 너무나 쉬워요. 그래? 11조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여러분, 그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살고 다 복을 누리고 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어기고 계신 건가요? 문제는 우리가 10절을 기복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10절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해요. 의도적으로 11조를 드리라가 아니라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어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뭡니까? 월급을 받으면 정확히 10% 계산기 눌러서 10원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월급을 301만 원 받았어요. 11조 30만 원 드렸어요. 이러면 온전한 11조 아닙니까? 30만 1,000원 드려야 온전한 11조 되나요? 30만 1,000원? 그러면 반대로 30만 2,000원 드렸어. 30만 2,000원. 야, 너 너무 많이 했다. 온전하지 않아. 교만해. 얼른 1,000원 빼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온전함은 물질적인 퍼센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정확히 10분의 1을 드렸지만 그 사람 안에 바른 신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게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11조를 원해요. 때로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내 상황적으로 10분의 1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10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시험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적으로는 비신앙적인 행위이자 부정적인 의미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자신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고자 시험했어요. 즉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해 보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사탄을 향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말라기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의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예요. 호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일으키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만드신 장치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도 11조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유효한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청년의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신 11조의 신앙이 세워져 가기를 도전합니다. 그 11조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